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99장이 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주어 심령을 말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온 들고 생명을 구하는 곳으로 그곳에 주께 있으리. 그곳에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온전하라. 주가 너를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책사슬을 끊어라. 그곳에 주께 있으니 그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살리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느냐. 정성을 나와여라. 너를 구원하여 예수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곳에 주께 있으니 그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살리리라. 온전한 네 승리의 무대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그곳에 주께 있으니 그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혜의 기울을 기울이고 명철에 오늘도 마음을 두고 오늘도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여러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리는 기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2장 4절에서부터 16절 이 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있지요. 그것은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가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이죠. 물론 3절에 보면 다메섹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어느 나라 수도라고 그랬죠? 수리아. 생각나면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가사는 어떤 수도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틴의 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팔레스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두로 나오죠.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모압 이런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하죠. 이제 아모스의 그 예언의 대상이 이방인에게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어디로? 유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의 그 예언의 대상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로 그 심판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심판의 서국에 대해 먼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6절에서 8절, 크게는 16절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들을 논하는 장이고, 그리고 3장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심판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아모스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의 구조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너희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서 5절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이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서론적 또는 서문적 또는 그 문을 여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유다의 죄는 거기에 보면 거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뭘 버려요?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멸시했다.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조상들을 따라갔는데 경건한 조상을 따라간 게 아니라 거짓되어진 조상들의 그 따라갔다. 이게 뭐냐면 거짓하고 주석이 밑에 달려 있죠.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뭐에 미혹됐다 그런 거예요? 써져 그 밑에 오른쪽 끝에 주석이 달렸죠. 뭐에? 우상에 미혹되었다. 이 거짓 것.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거짓 것에 의하여 살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유다의 죄는 율법을 버린 것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는 이제 열방의 경우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보낼 거야. 이 전쟁이 뭐다? 불을 보내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지만 또 한 번 반복하여 설명해 보면, 자,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다는 남왕국을 가리키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남한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쪽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아모스는 남왕국의 백성으로서 북왕국에 건너가서 예언한 선지자 서론에 배웠죠. 어디에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드고아는 어디 예루살렘의 북방이다 남방이다? 남방이다. 남방 지역에 아마도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고향의 드고아 땅, 그래서 목자 또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농사짓는 자, 무화과를 농사지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직접의 대상은, 예언의 대상은 분명 이스라엘인 건 맞지만, 제가 이제 항상 샌드위치 요법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샌드위치 알죠? 주로 빵이 이렇게 주로 샌드위치가 주재료지만 거기에다가 맛있는 패트를 안 넣어요. 넣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넣고 또 이렇게 빵을 붙여서 샌드위치 요법으로 이스라엘을 예언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속은 또 유다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요법을 써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유다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보냐면, 자,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그게 나오죠. 갈멜산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유다에부터 예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6장으로 넘어가 봐요. 6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있을 진저 시온에서, 시온의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 예루살렘.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산에서, 이건 사마리아는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곳에 시온의 교만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7장의 12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뭐하라? 도망가야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다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9장의 11절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진 장막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딘지 알죠?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아에서 그 성도를 빼앗고 다윗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보면, 성지 가보면 본성 밖에 있을까요? 본성 안에 있을까요? 이제 이걸로 이제 성지순례 한 거야. 본성 밖에 다윗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다윗성과 본성이 함께 같은 성지에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의 다윗성을 가보면 본성체 밖에 이렇게 옆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한길 씨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단호한 결심들을 하고 역대 조선의 역사나 고려의 역사나 삼국의 시대의 역사나 이런 역사를 쭉 살펴봐도 이런 역사는 막아내야 된다, 이런 역사는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것을 울분에 찼다나 정의에 찼다나 하여튼 어쨌든 그 눈물로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은 이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은 크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게 좋다? 다윗의 장막 안에 머물러라. 다윗의 장막은,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했고 노래를 잘했고, 아멘. 그 말의 의미는 찬양을 잘했고, 그리고 다윗은 밤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 요를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시므이를 향하여서 가서 요압이가 목을 따가지고 올까요? 라고 말할 때 내비 두어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겠느냐? 너니 내버려 두어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펼쳐질 그 왕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다윗 왕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유다, 이 예루살렘 유다를 여러분 떼어놓을 수고 생각할 수가 없고, 항상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의 가문의 그의 장막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것에 대한 예언적이나 묵시적인 예언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너 가지 죄 넘어가고요. 서너 가지 죄 다 풀 수는 없고 또 다시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말씀대로 목회하기, 말씀대로 가정 경영하기, 말씀대로 의사생활하기, 말씀대로 여러분 국가의 경영을 한다면 분명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무슨 신앙? 말씀대로 신앙. 아멘. 말씀대로의 믿음의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이방 열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이방의 열방의 심판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특별히 유다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죄의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론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윤리적인 죄에서 자유한데요. 나는 가늠한 일이 없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한 일이 없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뺏은 일이 없고요.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도덕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야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대해 유독히 하나님은 이 율법과 율례, 멸시와 지키지 아니함을 죄로서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살아지나요? 못 살아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 주지 아니하면 우리 한 말씀도 지켜요? 못 지켜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두 싸움 하는 거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악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성령님 나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행위로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씨앗은 성화론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칭의적 구원이에요. 그러나 완성적인 구원은 뭐예요? 칭의적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적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되라고 말씀하냐면 처음부터 뭐냐면 너희는 씨앗을 갖는 자가 되라. 씨앗은 은혜로 선물로 내가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선물로 공짜로 받은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해서 끝내지 말고 그 구원의 씨앗의 싹을 틔워서 그것을 자라게 해서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뭐하게 하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부여받은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에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추운 새벽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에게 있어도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새벽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주저리 떠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에 있어서도 축복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축복인데 이것은 특권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것은 무거운 심판의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부여되었느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이 삶은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임이 특권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특권 이상의 어깨에 짐의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권이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국민으로서 해야 의무의 어깨의 짐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키면 이 율법은 지키면 축복이지만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써 지킬 때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거짓것에라고 하는 해석은 우상을 말한다라고 말했고 우상 숭배를 공격한 것은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듯 아모스도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넘어간다,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음식에 여러분들이 이 음식만 한국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의 음식의 모든 음식 기본 메뉴가 세 가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요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감칠맛이 나는데 첫째가 고추장, 두 번째가 된장, 세 번째가 뭐예요? 간장.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 어머니 식당에는 다시다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식탁에는요 미원 없었어요. 그런데도 기가 막힌 감칠맛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손맛이 있었는데 장맛이라고 해요. 세 가지 장맛이 기본 베이스로
맛있으면 그 집 음식은 보편적으로 뭐하다? 맛있다. 그래서 고추장, 간장, 된장은 우리 한국 음식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의 맛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을 조금 더 쓰게 되면 어떤 맛이 나고, 간장을 조금 더 쓰면 어떤 맛이 나고, 고추장을 어떻게 더 쓰면 어떤 맛이 나듯이 모든 예언자에 있어서 공통적인 매뉴얼이 뭐냐?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유다라고 해서 특권을 부여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갔다, 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얼굴 보고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도 여기 서서 설교할 때 너무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밀어붙이면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안타까운 심령이 있거든요. 밀어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에라 밀어붙여라 라고 마음에 그 확신을 주시면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부서져서 회개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이가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다 집어넣냐면 섭섭이를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섭섭이를 집어넣어요. 와, 내가 교회에 위로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뭉개버리더라. 내가 살 여망이 없다. 교회를 왜 가야 되냐. 막 이렇게 막 이 반사판 홍사판으로 막 이 마음들이 분산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나 모든 매뉴얼에, 선지자들의 매뉴얼에 죄에 대한 지적,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은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죄를 지적하는 소리거든요.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강장로님이 오셨나? 택배가 왔나 모르겠네. 먼 차가 하나 들어왔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택배가 아니길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강장로님이 오셨나? 택배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강장로님이 들어오셨네. 이야, 고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전쟁을 보내는 거죠. 내가 유다에 뭘 보내린다? 불을 보낸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보낸다. 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아모스 2장 5절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뭘 보내요? 전쟁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무시무시한 말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을 보냈다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 세 가지, 주메뉴. 하나님이 심판의 주메뉴가 뭐예요? 칼. 그 다음에 질병이죠, 전염병. 그 다음에 뭘 보내요? 한재, 가뭄. 이 세 가지가 주 사용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뭘 보낸다? 전쟁, 칼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 한 자루가, 제가 그 대장장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3대 명인이 그 칼을 만들더라고요. 대장장이가. 이야, 칼자루에 최고급의 보석 장식을 하고요. 은으로 막 그 장식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칼을 파는데 1,400만 원짜리 칼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몇 자루나 인생이 그 칼을 1,400만 원짜리 팔았냐 했더니 아주 특수강에다가 특수 제작해서 파는 2자루를 인생 뒤에 팔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1,400만 원짜리 셰프가 칼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갈비도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그 명인은 그것을 만들어서 그 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쓰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인 중에 명인이죠. 우리의 죄악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셰프가 칼하는 자루를 탁 들고 식재료를 탁 넣고, 특히 일식집에 가면 그 칼 가지고 쫙 현란한 그 칼놀림 속에 모든 부위별 생선이 촥촥촥촥 여러분들의 접시에 담겨 나오는 모습을 보면 환상 같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여덟 족속을 칼을 보낼 때 그 칼이 제각기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언은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알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 사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요란기하 또는 에레미야 또는 호세야 이런 말씀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과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황 목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유다의 불을 전하는 불을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 설교의 근거는 2500년 전, 2600년 전에 전했던 이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소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제 설교는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방향성에 있어서도 동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성에 있어서도 뭐하고 동일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춰서 그 설교를 각색하는 것은 범죄다, 죄악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추장스럽고 조금은 여러분들 앞에 거스름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중요시 여겨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유다 민족으로서 유다의 성품을 가진 우리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는 멸시되지 말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었나이다.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적극적으로 거짓 것에 하나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유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동일한 예언이 오늘도 저희들의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내며 율례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들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분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례를 지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